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이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접촉한 사람도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격리를 해야만 했었죠.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외출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격리 생활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 시간을 견디면서 다들 힘들어 하셨을 텐데요. 내가 접촉자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괜찮지만 만일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어디를 갔었는지에 대한 경로가 다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이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낙인에 대하여서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본인도 피해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격리 생활을 했고 그 격리가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당시 이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58.3%였으면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그보다 더 높은 68.3%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확진되게 되는 두려움보다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 낙인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은 더 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시선을 받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더 초준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그녀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그녀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문맥상 보면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당시 여성은요, 사회적으로 절대적 약자였습니다.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해줄 남편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그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부모님을 수년간 뵙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은 자신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유인즉 아버지가 자신과 의절하였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그녀는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회당에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회당에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녀는 개인적, 사회적,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버림받은 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녀가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다음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바로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알아온 여성이었던 겁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 바로 피의 유출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인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로부터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와 더불어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출병이 있는 자입니다. 자, 이 유출병이 있는 자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혈루증 환자입니다.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와 묶여져서 사람들로부터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식되어졌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혈루증 환자는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격리 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환자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여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거리에 있거나 우리 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길거리를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사람들 무리에 껴 있어도 안 되는 여성이었었던 것입니다. 병자이면 약자이고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누구하고도 함께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녀가 이렇게도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었던 것입니까? 다음에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부정을 말하죠.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자가 되냐?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혈루증이 있다라는 것은 그녀는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혈루증 있는 여성의 호흡도 부정하게 여겨졌음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호흡조차도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을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흡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Unclean. She's unclean. 그녀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unclean,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대놓고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she is unclean, 그녀는 부정하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조차도 그녀를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떠한 공동체에도 회당도 성전도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늘 듣는 이야기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부정한 자야.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는, 늘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절망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한 가지 생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그녀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그녀의 상황을 레위기 15장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의 문맥을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말할 때 그러한 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가 눕는 상과 앉은 의자가 어떻게 되냐?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해진 그 누운 상과 앉은 자리에 또 접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몸에 닿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부정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만진 그릇은 깨트려야만 하는데 왜 깨트려야 될까요? 그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는 자신이 부정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상에게 옮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왜냐?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혈루증 여인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을 옮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마다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위 거룩과 부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을 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둘이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했었던 것이 결국 부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겉옷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부정이 누구에게 옮겨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됨으로써 그 여인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따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여인이 주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비록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의 시작에서 말했는데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 그녀가 주님의 딸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무엇을 그리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여인에게 옮겨져서 그 여인이 어떠한 자가 된 것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그려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거룩해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소위 거룩과 부정의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무엇이 부정해집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데 무엇에 접촉하는 것이냐면 바로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과 부정의 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왜 거룩해지냐? 그 자체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피죠. 그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뭐냐? 희생제물에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순양과 같은 희생제물의 그 피가 그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 제단이 닿는 것들마다 거룩해지는, 그래서 거룩과 부정의 원칙이 깨지는,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소개해 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할 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죠.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우리가 거룩한 무리,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뭡니까?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바로 그 거룩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내 모습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의 책을 보면 사탄과 마틴 루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 사탄이 긴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에게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거기 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데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 사실인 겁니다. 다 내가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그가 사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내 죄의 전부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긴 두루마기를 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루터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즉 자신의 죄에 대한 전부의 내용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의 모든 죄가 기록된 것이 앞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루터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펜을 들고 두루마리에 붉은 글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아유, 네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무슨 거룩한 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외쳐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늘 이렇게 선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고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을 뿐이었습니다. 결코 그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그녀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라는 겁니다. 이 혈류증의 여인을 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 행위를 자랑하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를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진짜로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난 어둠 자체인, 절망 자체인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오셨는데 자꾸만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드러내보고 싶고 뭔가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자랑할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부정하여서 세상의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라고, 너는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러한 이야기만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시고, 혹 마음이 교만해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시작점을 다시 기억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